제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벌써 이제 40주년이 됐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결혼 초에 이렇게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대립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서로 다 다투면서 깎이면서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제 살아서 지금은 굉장히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요. 상대편의 약점이 뭔지도 알고 또 내 약점이 뭔지도 알고 또 무엇을 건들면 화를 내고 무엇을 건들면 기분이 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맞춰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맞춰 나가는데도 지금도 잘 안 맞춰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예. 내가 아내가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위로하지 못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나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때문에 힘들다. 뭐 예를 들면 뭐 큰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우리 이제 손자 손녀 또 아들들이 와서 며칠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너무 힘들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이틀씩 3일씩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2박 3일 못 오게 하고 하루만 있다 가게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바짝 나는 거죠. 아니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듣자마자 자동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서 힘드는 것도 있지만 더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오게 한다니까 이게 괜히 한마디 했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직도 그 못 고치는 게 내 나름대로 성찰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본을 갖다 싹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내는 손자 손녀들이 와서 노는 건 좋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내 노고를 좀 알아줘.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겁니다. 이 위로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들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란 것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위로라는 게 뭔가? 우리 한국말로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의 그 원뜻을 가지고 가면은 그거 뭡니까? 옆에서 함께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로라는 게 옆에서 함께 서다라는 거예요. 즉 위로는 멀리서 건네는 말이 아니라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옆에 같이 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돕다, 옆에서 함께 서다, 또 불러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 뜻이. 그러면 여러분들 돕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돕다라는 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찾아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2장 18절 제일 앞에 자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다라는 그 히브리어 에제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뜻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닥쳤을 때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문제인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옆에서 응원해 준 사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어떤 고난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감사부서에 있었어요. 감사부서. 지금도 우리가 감사원 그러면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의 감사부서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잡아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한 조직입니다. 돈에 대해서. 횡령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범이 사기를 쳤다. 그럼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꾼에게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갔는 건가? 모든 것들이 절차대로 다 했는데 사기를 당하면은 우리도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달콤하게 이 유혹을 한 거죠. 돈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같이 공모를 해서 그 사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기가 어떻게 한두 푼으로 사기를 하겠습니까? 돈 10,000원, 돈 1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가면 억대, 10억, 100억이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을 하면은 그 가족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평상시에 그 배우자를 잘 사랑하고 힘을 합해서 그 고난을 넘어가는 연습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래 그만둬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가족은 당장 이혼하자고 그래요. 왜냐? 지금까지 나를 돌보지 않고 은행에만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더만 결국 이거였어. 나를 버리고 은행에만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은 또 은행에 그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이러려고 당신이 그렇게 은행에 집중을 했어? 더 이상 나 못 살겠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옆에서 돕는 게 아니죠.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 부부의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배우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또 돕는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쭉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오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이 지금 돕다라는 그 의미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기서 보면 보혜사란 말이 아까 말했던 위로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뭡니까? 곁에서 불려온 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곧 누굽니까? 보혜사가 곧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가 곧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 뒤에 26절 뒤에를 쭉 보게 되면 그 똑같은 페이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혜사 그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그럼 성령이 하는 말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곧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위로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옆에서 그 고난을 돕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짱 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옆에서 문제를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4절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로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위로가 뭡니까? 옆에서 돕는 자, 옆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해결자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는 옆에 있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해 준다 또 틀린 말이고 옆에 있어만 준다 또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필요가 보입니다. 자녀들이 뭘 원해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렇잖아요. 울면 먹여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사주고. 그런데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녀들에게 장성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면 자녀가 큰일 납니다. 자녀를 버리는 일이에요.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씩 물러서서 스스로 하게끔 옆에서 있어주는 거잖아요. 정 잘못했을 때 그때만 가서 간섭을 하고 나머지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게끔 하잖아요. 자녀가 걸음마를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지면은 다시 일으켜주고 또 걷게 만듭니다. 또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동하면서 살았습니까? 기도만 하면 탁탁 해결이 되고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기도하면 딱딱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한 걸음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셨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위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또 알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이렇게 위로를 하기 쉽습니다. 또는 시간이 약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위로일까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네 잘못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 고통을 경시합니다. 그건 그 정도는 나도 다 겪었어. 괜찮아. 그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욥기를 읽었을 때 욥기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잘했으면 복을 받지. 네가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겠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그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 욥의 친구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옆에 같은 교인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고난에 당했을 때 그 고통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또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지. 또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우리가 또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봐 교회 안 나오니까 다 그러는 거야. 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죄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구원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직접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앞으로 내가 애들한테 이야기해서 하룻밤 이상 자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 이게 뭡니까? 그게 위로가 아니고 해결자로 나서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원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줘야지 라고 그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오지랖이 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를 해주려고 해요. 위로는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4절에도 보다시피 우리의 고통을 없어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로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위로는 소유물이 아니라 흐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위로가 멈추면 변질돼서 자기 연민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해 주거든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컨 게인, 그러니까 두 번째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써 상대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편에게 관심을 뺏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연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위로만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멈췄을 때 자기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욥과 같이 욥의 친구들이 욥과 같이 울지는 않아요.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너한테 있다라고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위로가 정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정죄가 되고 있어요. 위로가 흐르지 않고 4절에도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래서 운동하라고 그랬잖아. 운동을 왜 안 해? 이렇게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누가 당했다고 그러면 봐 내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업자득이야.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해버리기 쉽습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위로의 목적은 단지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위로의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래 참으면 언젠가 좋을 날이 올 것이야.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이의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해서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4절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도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고통을 없애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졌을 때도 그 신통방통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는 감정 조절이 아니고 고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보이셨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 모든 질고를 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그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지 않고 같이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영광의 신학이 있고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옆에서 응원하고 같이 지혜를 주시고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욕심에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 욕심을 이용합니다. 이걸 투자하면 돈을 10배로 벌 수가 있어.
이걸 투자하려면은 뭐 20%씩을 이익을 볼 수 있어.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은행에서 그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얻는 이익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 4%입니다. 3% 4%예요. 그걸 보고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예대 마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대 마진이. 대출해 주는 것하고 예금이자고 차이 금액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걸쳐서 연구를 해가면서 얻는 이익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이거 하면 20% 이익 볼 수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간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줄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다가와요. 그럼 우리는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은 즉시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 나 그 돈 포기할게. 또 나 그거 그만큼 이익 안 봐도 나 살 수 있어. 그러면 즉시 그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밥도 못 먹고 속을 끓이면서 맨날 며칠을 그냥 화가 납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자기 연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 고난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어디에 왔습니까? 그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돌멩이를 맞이해가면서 하는 그 고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과 사랑과 진리와 의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받는 치욕과 모든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평안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또 뭐 선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도 있지만 중국같이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도망다니고 차에다 싣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할까요?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는 균형이 아니라 위로가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보면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절을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위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그 위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셈이 맞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다. 그 장사할 만하는 거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 고난은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난과 위로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 그리고 내가 위로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들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끔 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건 자기 연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 세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간혹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나중에 상담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상담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사회성이 있다가 상담을 받고 좋아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쳐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에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에서 같이 있어줄 수가 있고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참의 신학이에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교회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해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설명이 아니고 동행인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위로받는 사람 울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에 당한 사람 울고 싶죠.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우심에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항상 더 크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위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위로만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그 위로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